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큰 기쁨과 또 평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데 검은 부분을 먼저 집중해서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 얼굴이 보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흰색을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네, 잔, 촛대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시죠? 흰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와인잔 같은 잔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물이 다 달라지게 되죠. 사람은요, 믿는 대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치관이나 성향이나 또는 그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늘 정답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섣불리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의 상황들에 대한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요, 음식을 먹을 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예쁘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 또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에 취하지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결혼의 행복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사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들의 희노애락이 변화됩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의 이해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눈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요지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믿음의 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기생의 자랑을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특히 사도 요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듭남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무려 이 말을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사람들은 아는 것이 있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지 않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이 하나님의 씨는요, 말씀, 성령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죄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거듭나게 되고 또 죄에서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사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도요, 수시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이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안에 있지만요, 생명의 법과 동일하게 공존하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과 동시에 육신의 눈도 작동하고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바울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앞부분인 16절에서 이렇게 미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는 죄죠.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실수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크고 작게 저지르는 그런 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가 짓지 않는 죄는요, 그런 크고 작은 회개에서 용서받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고의로 부인하는 죄만큼은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사탄이 그런 죄를 짓도록 강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안다 했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거듭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살던 사탄에 속한 악한 세상에서 범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곳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해서 세상을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그것은 의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되돌려야 할 대상이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단들이 병도 고쳐주고 세상에 받을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해야겠죠. 분명히 이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악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에 가려져서 그 지식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요,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이나 감정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교제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중재로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 교제가 시작이 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숙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신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죄를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요. 그 열매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영의 안목을 가지고 참 하나님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마치면서요, 끝 인사를 하지 않고요,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의 우상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우상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인데요. 이런 이단들, 곧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다 망했습니다. 세상과 복음은 결코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택할 수 있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우상들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오직 인간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물질이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자기 자신의 모든 욕심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협점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단번에 그들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할 때 점점 죄의 우상에서 멀어지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이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의 모든 우상과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